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종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관한 법규에 이어서 가장 먼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로 이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은 대부분 강한 자, 또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근데 출애굽기의 이 언약서는 예배 규례에 이어서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차별받고 또 멸시받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물며 노예 제도가 있었던 고대 세계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학대당하기 쉬운 자를 보호하는 법규를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남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이 종에 대한 규례는 로마 시대 때의 노예제도나 또 미국의 흑인제도, 또 조선시대의 노비제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이 종에 대한 규례는 사람을 붙잡아서 노동력을 갈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파산된 사람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종의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을 종으로 삼아야 되는 경우에는 6년 동안만 종으로 삼고 7년째는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부부가 함께 종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부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종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6년이 채우고 나면 이 부부가 모두가 풀려나게 됩니다. 게다가 희년이 되어서 6년이 채우지 않더라도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희년이 되면 6년이 안 되더라도 종을 풀어줄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재기할 미천도,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미천도,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을 주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경우, 동족 중에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경우에는 이제 풀려날 때에는 그냥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종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품값을 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충분히 주고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 상전의 집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 경우의 규정까지 알려주시죠. 종이 상전의 여종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때는 종이 총각입니다. 총각이 돼서 들어왔다가 그 상전에 이제 여종이 원래 있었는데 그 여종을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가정을 낳았던 경우죠. 이제 7년째가 되면 종이 풀려나는 경우에는 이때는 남종 혼자 나가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가 종이 된 이후에 주인의 여종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히브리 율법에는 그 종의 아내와 아이는 주인의 소유로 그대로 규정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상전의 소유권을, 주인의 소유권을 이제는 여기에서는 보호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이 되었던 사람의 인권과 그리고 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소유권까지 이 양쪽을 다 보호하는 규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규정은 그 종의 가족을 서로 떨어뜨려 놓는다는 점에서 지나친 처사인 듯 하지만은 주인과 종 사이에 상호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소유권의 문제가 불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최선의 문제의 해결책이었던 거죠. 만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상전의 종이 되기 원하는 종이 있다면 이제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아서 이제 귀를 뚫어서 이제 귀걸이를 하는, 그래서 종신토록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례를 정해 주시죠. 종이 상전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의 상전들은 노예로 팔린 이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관대하게 행하도록 하였고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어떤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상을 넘어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죠. 때문에 종이 주인과의 인간적 유대 관계로 인해서 평생 그 자신의 가족들과 또 주인의 가족들과 함께 머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종은 재판장에게 분명하게 자신이 그 집에 남기를 원한다고 공언하고 재판장의 공증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또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제 여종에 대한 경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종의 경우는 굉장히 사정이 또 다릅니다. 이는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을 배려하는 규정입니다. 굉장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획기적이고 그리고 혁명적인 말씀이죠. 과거에는 어느 집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아버지가 딸을 다른 집의 여종으로 파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여기서 여종은 하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남종은 하인을 가리키는데 이 여종은 하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여종을 팔았다는 경우는 누군가의 아내나 첩으로 팔려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나 첩으로 돈을 받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을 받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아내나 첩으로 파는 경우가 고대 사회는 굉장히 허다했죠.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니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저녁에 제가 조선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조선시대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경우 여자가 주인의 성적인 놀이가 되어서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로마 시대 때의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 사회에서, 특히 고대 사회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딸을 남의 아내나 첩으로 파는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절대로 한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성적인 학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철저히 금하시고자 여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굉장히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집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줬던 속전을 다시 뺏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 보낼 수도 있지만 절대로 외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상전이 여종을 아들에게 주었다면 딸처럼 대우해라 라고 구절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상전이 다른 여인과 결혼할 경우라도,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와서 자기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남자는 다른 아내를 정식으로 또 맞이해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는. 그렇다 할 경우라도 팔려온 여종에 대해서는 속전을 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여종에 대해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고 또 의복을 주고 또 동침하는 것, 즉 남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그 전과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상전이 이 모든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모든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종을 속전을 내지 않고 자유로운 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그 여종이 나가서 다른 남편도 맞이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자유의 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규례를 주심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아내나 첩으로 팔린 여자가 불이익이 당하거나 학대나 억압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여인에 대한 법률은 현대 사회에서도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인격적이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법규였습니다. 고대 사회 어디에도 이런 법규를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자유와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셨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일시적으로 자유를 잃은 처지에 놓인 백성들도 억압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하셨던 거죠. 또한 일정 기간 이후에는 당연히 자유를 되찾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소유를 누리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내보낼 때 후히 주라라는 말씀을 선뜻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신명기 15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특별히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배려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또 함께 있는 사람을 종처럼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일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며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 처소에서 열심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또 안내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 각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발걸음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사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